찬송가 32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9장입니다. 찬송가 32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전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또 진행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스럽게 살라는 거죠. 우리 순리에 맞게, 우리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는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처럼 결혼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고 은사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또 베드로처럼 결혼하여서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결혼해야 돼. 나는 반드시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내 의지나 어떤 제도로 묶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개신교 가운데 보면은요, 목회자의 이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이 제도적으로 묶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혼자서 목회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목회자가 결혼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죠. 그 의견에 저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도로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않는 자로 헌신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로 그것을 묶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카톨릭이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을 제대로 묶어버립니다. 이 자체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보다 사람의 제도가 더 앞서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살피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혼에 대한 매력보다는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습에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더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억지로 결혼시키면요, 그도 불행하고 사역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마 강제하면서 이끌어가면은요, 그도 불행하고요, 또 그 사역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큰 원칙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그것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내 기준과 내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아, 이런 모습으로 부르셨구나,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이렇게 보시면 좋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요,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쳐지면 우리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면 은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해도 잘하지 못하면 그것도 은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잘하고 좋아하는 이것 가운데 우리가 헌신해야죠. 내가 아무리 말씀 사역에 대한 동경이 있고요, 말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해도 거기에 은사가 없으면 잘하지 아니하면, 아, 이것이 나의 은사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은사에 속임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는, 뭐 은사가 동등한데 우리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은사에 또 차등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고요, 인정받는 그런 은사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없음에도 그 높임을 받는 은사를 사모하고 그대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도 불행해지고 성도들도 불행해지는 거죠. 내게 청소의 은사,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재능과 은사가 있다고 하면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잘 정리하고 이 청소하는 은사가 있는데, 아, 이건 서리 집사 때는 했는데 내가 권사 이제 장로가 되었으면, 아, 이건 하면 안 되지.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요, 내가 장로고 또 권사가 되고요, 내가 주신 은사가 있으면 내가 밥하는 거, 우리 청소하는 거, 또 돌보는 거, 가꾸는 거,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 부르신 그대로 내가 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 말씀이면 말씀, 찬송이면 찬송, 기도, 전도,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알고요, 거기에 맞춰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은사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나와 사무엘의 관계를 보면서 자녀가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특히 목회자의 가정 가운데 그 자녀에 대한 소원을 하죠. 아, 이 아들을, 이 딸을 목회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해요. 잘못된 거죠. 한나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바칠 자녀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내가 자녀를 얻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무조건 이 자녀 목회자로 세워야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 자녀를 어떻게 부르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여야지 내가 내 마음에 원한다고 내 자녀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그 자녀들을 억지로 신학교에 보내고 그러다가 오히려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보고 그 은사에 맞춰서 그의 삶을 살아가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인데, 의사가 돈 많이 번대, 변호사가 돈 많이 번대, 뭐가 돈 많이 번대.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것으로만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지, 내 자녀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은사로 하나님께서 를 부르셨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 자녀들의 삶도 불행해지고요, 또 부모도 또 불행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혼이건 비혼이건 또 교회 내에서 어떤 은사이건 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고 살아가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대로 순종하고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도 든든해지고요, 우리 개인도 행복해지고 또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린도 교회만 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교회에 동일한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는 이런 원리가 통해도 우리는 다른 문화권이니까 이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문화권을 막론하고요,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 자녀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은사대로 살아갈 때에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고 견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요, 모든 성도들이 다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헌신은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보고요, 그 은사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내가 해나가면 그것이 교회가 은사 가운데 든든히 세움받는 그런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대로 섬기고 헌신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속에 사라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수연 집사님과 또 혜원이가 건강하게 이 질병 가운데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감염되지 않고 또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되, 우리 선문지 안수 집사님과 우리 조선옥 전사님과 우리 주님의 귀에 박미선 사모님 더 건강한 모습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주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그 모든 문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로 더하는 그런 부흥되어지는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속히 그 전쟁이 그치고 다시 평화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